할렐루야. 성가대가 많이 자리가 채워져 가서 제가 흐뭇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뒤에 좌석까지 다 차는 날이 언제쯤 오려나. 여러분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회가 아직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저 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이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가대가 탄생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아주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오는 시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런 시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구상해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연탄은 자신을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시처럼 들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그리고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 이런 결과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실은 헌신이라는 말을 하기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재미없는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40년 5월 13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지요. 영국 의회에서는 새롭게 수상을 뽑았는데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이 수락연설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지금 런던 시내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처칠은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대 결전 중에 하나인 그 도입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여러 곳에서 전투 중에 있고 지중해도 전투를 대비해야 합니다. 공중전도 계속 중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하여 오늘 의회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부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의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매우 깊은 절기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고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이 사순절은 조금만 더 우리가 열정을 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매우 자유롭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근심, 걱정,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기에 필요한 것은 전쟁을 겪으며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던 처칠의 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피, 수고, 눈물 그리고 우리에게도 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땀을 흘려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자유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함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말입니다,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한 피 흘림도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을 해야만이 지금의 사회적인 상황,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혼란스러운 일들,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3월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3월의 헌신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봐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헌신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사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험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에는요, 제사하는 방식이 5가지로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도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이 그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제는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이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독자적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 특징이 있다면 소제는 자원하여, 의무적이기보다는 개개인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번제가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소제는 헌신을 통해서, 그것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떻게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어떻게 바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를 강조하는 게 소제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깊이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하나님을 느껴보고 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소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가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그걸 여러분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불행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옛날 살았던,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소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소제를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제는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은 곡물이 있잖아요. 벼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콩이라든지 그 외에 그런 곡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날 것으로 드려도 좋고 볶아서 드려도 좋습니다. 대신 이것을 다 어떤 절구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깨끗이 빻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구질을 해서 빻아서 그거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덩어리째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거칠고 모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루가 되도록 이 곡물들을 가져다가 빻기도 하고 맷돌에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에다가 쳐서 가장 가루가 고운 가루가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준비될 때에 개개인지 다 보는 겁니다. 그 투박했던, 그리고 그 곡물들의 원석이었던 모습들이 그게 맷돌질을 가할 때, 아니면은 절구통에 들어가서 빠질 때 깨어지고 부서지고 찌어지고 그럽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처음의 형태는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에 거칠었던 모습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고운 가리로 빠져야만 드려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너지고 빠져야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성경은 헌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그 고운 가루를, 헌신해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건 고운 가루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해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헌신을 우리가 십자가 시대의 역사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죽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듯이, 이렇게 헌신된 우리들의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들, 하나님과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나온 우리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것처럼, 그 절구통 속에서 깨끗이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빠지는 것처럼, 맷돌질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갈려서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 덩어리가 깨지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고집 덩어리가 깨지고 죽는 거죠. 나의 교만의 덩어리가 빠져야 되는 거겠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욕심, 탐욕, 이런 덩어리들이 그대로 있어서는 드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다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절구통이든 맷돌질 속에서든 다 부서지고 깨어진 데 가는 채로 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드럽고 고운 가루를 원하십니다. 덩어리를 깨고 부수고 말씀의 체에 넣어서 흔들어 걸러야 하는 거겠지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고운 가루처럼 만들어져야 하는 거겠지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고운 가루같이 되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치 절구통 속에서 맷돌질 속에서 부서지고 빠지고 가루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3월 한 달을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삶을 한번 이 한 달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1장에, 욥의 1장에 보면 욥이 꽤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칭찬할 만큼. 하지만 욥이 그의 인생에서 크나큰 시련을 만나면서, 내가 더 빠지고 내가 더 가루가 되고 내가 더 무너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구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욥은 고백하죠. 무엇을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도 보이지를 않아요. 좌로 우로 쳐다보아도 내가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물거품이 되듯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있어야 할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몸은 완전히 병들어 버린 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뒤를 보아도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고 좌우를 다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적어도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연단이었고 시련이었죠.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요,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덩어리 그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안 돼요. 체험이 잘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드러워져야만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그리고 부서져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 3년 된 한 사람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는 이 친구에게 묻기 시작했죠. 네가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되었지? 그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군.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아나? 이 친구가 대답을 못했죠. 잘 몰라서.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었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아는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핀잔을 줍니다. 아니, 기독교로 개종했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3년씩이나 다녔다면서 아는 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네. 그래서 사실 나는 무척 부끄러워. 그렇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지독한 술주정뱅이가 아니었던가. 우리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내 아내와 아이들은 저녁에 내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고, 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술을 끊었다네. 모든 빚도 청산을 했고 더 이상 못된 짓도 안 한다네.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저녁에 일찍이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전에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내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껄껄 웃으며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되었지만 집에 들어오는 게 싫습니다. 우리 아빠이지만 집에 들어오는 게 불행합니다. 이랬던 우리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소제라는 제사, 헌신이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돌아오기를 남편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나고 덩어리 같고 굳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고 갈고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헌신입니다. 가루로 빠지는 동안, 여러분 그 모질고 모났던 것들이 부서지는 동안, 그 헌신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여러분 기꺼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재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소재를 드릴 때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 온 가루 속에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소재물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재 드릴 만큼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우리들에게, 그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기름도 넣고 요양도 넣고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헌신의 삶에는 누가 동행을 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동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위임식을 행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우리 신앙의 삶은 누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향을 얹어야 하는 거죠. 유향. 여러분 이 유향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죠. 그 여러분 거칠고 모나고 덩어리 같았던 곡물들을 다 가루로, 고운 가루로 만들고 나면 그 고운 가루 자체는 엄청 여러분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슨 향기가 그렇게 나는 건 아니죠.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 유향을 얹혀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 고운 가루에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벤처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그러죠. 향기 나는 옷, 향기 나는 양말, 향기 나는 신발. 여러분 향수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사서 신고 하나씩 사서 입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미 우리는 향기를 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고운 가루 속에다가 요양, 향기 나는 것을 하나님이 얹어주셔서 우리 모두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향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화장대 위에 이렇게 올려져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향수가 화장대 위에 올려 놓여 있어도 방에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잘 아시죠? 뚜껑을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향수의 향을 느끼려면 뚜껑을 열고 그래도 내 몸에다 한 방울 정도는 뿌리고 방에다 이렇게 뿌려야 그 다음에 냄새가 나죠. 성도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 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얹어주셨으면 이제 우리들도 뭐 해야 합니까? 마치 향수병의 뚜껑을 열듯이 여러분의 입술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한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옆에 만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지요.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열어야죠. 뚜껑을 열어야 향기가 나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내 몸에 뿌려주신 그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냄새나는 향기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을 내는 겁니다. 맛없는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고 소금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전에 그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자살한 크나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여학생 일기장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었습니다. 공부할 맛, 집에 들어갈 맛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없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학생의 가정은 부유합니다. 아버지는요, 지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그리고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있는 그런 가정에 어린 중학생이 들어가 살 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살 맛이 없는 가정,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소금을 지어서 맛을 내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살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보면, 그래서 소재, 가루가 되듯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인생은 살맛이 있어, 참 살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봐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재, 헌신,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기에다가 향기가 나는 여러분 유향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게 하는 소금을 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재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재에는 여러분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넣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재에는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발효식품이 발효되게 만드는 거죠. 부패하게 만들고 전염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삶은 성경은 누룩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지요. 고린도서 5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누룩이 들어가면 변질되지요. 심하면 부패하고, 그리고 이거는 전염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식과 교만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부패하고 전염되고 썩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외식, 이런 사람들의 교만, 이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속 안에 이런 누룩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러분 헌신을 통하여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삶에, 주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으로 온전해지고 있는 나의 삶에 결코 이런 전염된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부패하는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막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꿀을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요. 꿀은 달콤한 쾌락을 상징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참 달콤하게 보이는 쾌락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절제한 쾌락은 우리 인간의 존엄마저도, 우리 인간의 생활마저도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꿀을 결코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꿀은 세상의 쾌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그 쾌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한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코 우리들의
하나님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치 소재의 가루처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영생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거기에 세상의 쾌락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더럽히지 않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나가노 막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안수를 받고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기도하다가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가나사와라는 지방을 택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가나사와에 천막을 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의 교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교회 첫 번째 교인이 들어온 겁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감격하며 열정적으로 그 청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기침을 하더니 그 입에서 피를 막 벌컥벌컥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폐결핵에 걸리면 대부분 다 격리를 시켰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갈등을 느꼈죠. 내쫓아버릴까? 이러다가 나도 우리 가족 식구들도 다 폐병이 걸리는 거 아니야? 한쪽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첫사람이 아닌가? 두 마음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보낸 첫사랑이라고 믿고 이 청년을 받기로 했지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님은 행주를 가져다가 청년이 토한 피를 깨끗이 치워주고, 그리고 다시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그 청년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청년은 그 일본에서 유명한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인이 기생에게서 난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집을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폐결핵이 발병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로부터도 병이 낫기까지는 출석을 금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어울리던 친구들도, 어울리던 교회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저 말로나마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거 듣고 싶은데 그렇게 내게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며 어디서도 만나지 못하며 살아가면서 자살을 결심했지요. 그런데 자살 직전 우연히 이 나가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한 명의 신자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5년째 천막교회를 지켜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청년은 그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대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폐병이 걸린 이 청년을 극진히 보살펴 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의 보살핌으로 폐결핵에서 완치되어 가지고 다시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을 마친 다음에 목사가 되어 도쿄와 고베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목회는 특수 목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몸에 병든 그 몸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변비를 걸리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빈민들의 그 항문을 손가락으로 변비를 일일이 후벼서 그리고 화장실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주었다고 그러죠. 때로는 차돌같이 굳어있는 환자의 그 변을 항문에다 입을 갖다 대고 침으로 녹여서 빨아내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당신에게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런 일들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목사가 됐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를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그 나가노 목사님이 내가 토해낸 핏덩이,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오지 않았던 그 핏덩이를 그분은 다 씻어 주었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그렇게 빈민들을 위한 목회를 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헌신, 그 소재로 드려지기에 고운 가루처럼 다 빠지는 그 헌신을 할 때, 그리고 그 헌신을 드려지는 그 곡물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이 들어가 성령 충만한 향기나는 인생의 맛도 낼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고운 가루가 되는, 그래서 헌신하는 그곳에 누룩과 같은 부패한 마음, 꿀과 같은 달콤한 세상의 쾌락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해보라고 올 한 해도 생명을 주셨고 올 한 해도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3월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번 이 달 걸어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고운 가루로 빠지는 것 같은 헌신을,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헌신하는 것 위에 고운 가루가 만들어진 그곳에 성령의 기름도 부어줄 것이고, 거기에 유향도, 향기라는 유향도 얹어줄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 소금도 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살맛 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 아니 이번 한 달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